11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고, 또 나방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베델로 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이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하시죠. 그게 이제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해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자, 야곱이 이제 모든 지난날에 그 에서하고 갈등 속에 있었던 것 이제 화해하고 새로운 길을 이제 아브라함은 또 이삭이 준 그 땅에서 살기로 원하면서 내려오죠. 근데 물론 이제 에서는 에돔에 가서 거기에서 국가를 이루면서 삽니다. 자, 그렇지만 에서와의 그 관계 그것을 다시 이제 잘 의논을 다 이제 회복해서 주 안에서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단 아람에 내려와서 길르앗을 거쳐서 마하나임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숫곡과 세겜과 이제 이 과정을 오늘 이제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하나임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또 진을 치면서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가득 찼죠. 6절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원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온다고 하는데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고? 이건 엄청난 거죠. 치려고 진짜 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박살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그 감정이 에서에게 있는 거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걸 가로채려는 그 야곱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아직 있는 것 같죠. 7절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2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3패를 치면 나머지 1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자, 지금 야곱의 지금 여러 전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패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9절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이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셨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그때는 20년 전에 지금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만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지금 두 무리를 나누었죠. 커다랗게. 그래서 20년인데 실질적으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채워주신 겁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예전에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것을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그게 이제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많죠? 한 560마리쯤 됩니다.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보면 많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에 400명이 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게 지금. 근데 이걸 이제 여러 분산시키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이게 자기가 가진 것에 얼마나 됐을까? 주로 이제 줄 선물을 이렇게 본다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야곱은 정확히 야곱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라반이 뺏고 싶어 했더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마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중에 얼마를 뽑아서 이걸 이제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여러 때로 이제 나누어서 가게끔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라 한다. 그러니까 이 선물들 앞에서 말한
한 600마리쯤 되는 그 선물들을 이렇게 섞어서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제 갈 때마다, 이것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 때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20절. 그리고 우리의 종 야곱은 우리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의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는 선물들이 그 영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 묵었다. 자, 지금 선물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떨리는 마음은 또 너무 크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크죠.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압봉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에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 야곱이 간절함이 지금 묻어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앞세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지칠 줄 모르고 지금 그게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드러납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야곱은 그의 정체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야곱입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하여 붙잡고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형 에서하고 그냥 야곱입니다. 딱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겼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이긴 사람 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알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 붙잡고 그거 낑낑대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이름을 비워주고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저 뒤에 가서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라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여기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것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면전,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28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누어 이겼고 사람과도 권능이 있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28절 지금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축복하였어요. 하나님만이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거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죠. 축복이란 단어가 그런 겁니다. 그 한자로 복을 빌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렇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이제사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건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야곱의 심정 바로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편안함,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앞에서 그렇죠. 샬롬하게 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쏟아 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룩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 힘줄을 먹지 않는다. 자, 하나님과의 일단 그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편안함을 그렇죠. 이제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라. 그래서 분이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표본의 국가로 이제 세워 가시겠다. 33장 1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이건 좀 야곱이 좀 뭔가 좀 질서를 세웠는데 맨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운 것을 이렇게 보면 좀 가장 아끼고 싶은 사람을 이제 맨 뒤에 세워서 안전하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행위기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굉장히 너그럽죠. 뭔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해가 된 거죠. 그 화해가 되는 그 원인이 그럼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야곱을 보호하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였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분노가 누그러지고 동생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형으로서의 그 너그러운 너그러가 그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면 에서가 좀 호방하죠. 성격은.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구하는 겸손의 표현. 이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난날에 이제 그렇죠.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죠. 이게 한 배경으로 봤을 때는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부 다 종합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충분하게 상의를 드리고 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그걸 지금 받아주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이제 소개할 때 지금 자기 식구들을 소개할 때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 난 아이들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 다음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나엘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빈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자, 이거 그 표현이 과장되거나 또 저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분이엘의 하나님 얼굴을 면전에 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한 거는 피하지 말고, 분이엘의 하나님은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직시해라. 똑바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의미가 많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분이엘의 하나님을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형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뵀습니다.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님을 뵈니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것 풀고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지금 그 어린 자녀도 있고 또 지금 이 양떼라든가 이런 건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 빨리 몰고 가면요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가야 되는 거죠.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세일로 가겠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용서한 것도 고맙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자, 야곱이 간 곳이 숫곳인데요. 숫곳은 완전히 그것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하고 난 뒤에는 아이고야 그거 가서 사는 것 별로 마음이 변한 거죠.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이 숫곳이란 뜻이 바람맞이 텐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텐트 사업을 하려면 숫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이잖아요. 숫꽃. 우리나라 말과 좀 비슷하네요. 잘 쑥자, 잠자는 곳, 뭐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같기도 하고. 야곱이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숫곳이 있다가 또 거기에 근처 좀 좋은 곳으로 이제 장막을 쳤는데 좋은 땅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두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세겜 언약,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12자녀들이 돌아와서 꼭 가야 될 곳 이곳, 이곳이 이제 이 지역이 됩니다. 자, 동행을 왜 안 하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되었을까? 그건 보면 에서를 아직 안전하게 이제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또 가족과 가축의 안전을 우선하려면 이건 말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간절했겠죠. 또 에서와 다시 한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렇죠. 화해 후 의도적으로 이제 배신했습니다. 사실 반대 방향, 또 세일로 가겠다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은 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려, 이게 어느 곳입니까? 베델과 아버지가 있는 그 남쪽 지역이죠. 그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있는 그 에돔 지역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길을 틀어서 지금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 땅을 산 건 거기에서 이제 그 동물들을 좀 바꾸고 또 재산을 이제 현금화해 가지고 세겜 땅을 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처음으로 자기 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지금 그 땅이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이름을 지금 거기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좀 번화한 도시 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이 여기에 스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자리를 잡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34장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